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라.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시골 농부가 한 나라의 왕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는 데는 물리적이고 외적인 환경보다 마음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몸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강하고 크지 않고 어려움과 도전 속에 있기는 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보다는 나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위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지지를 전해주어서 마음도 독려하고 의연하게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바울이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건
혹은 구성원이 되었건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며 또 서로를 붙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더욱 위로자요 인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애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낙담하여 마음이 부서지거나 산상조각 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바울의 애정어린 위로라는 측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 알고 보니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위대에 갇히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부 좋지 않은 뜻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쁨이 가득합니다. 더구나 나는 사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기서 풀려나서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자랑스러워질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벅찹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뉘지 말고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에도 열심일 뿐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일에도 힘을 다하기를 당부합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위로이지요. 제가 본문을 이런 뉘앙스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18절 때문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구절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언뜻 이해되기 어려운 말일 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칠애로 한다는 것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앞에서 나온 표현을 빌자면 15절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17절에 나오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여러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 곧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이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 아시아 최고의 전도왕 혹은 마게도니아 전도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바울과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투기로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투기로 전하는 자, 우리가 투기로 전하는 자의 정체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투기로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하는 자가 아닌, 그러니까 투기로, 분쟁으로, 그리고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의 목적하는 바,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영향력 축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바울이 더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도록 어떤 수를 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음에 더 큰 괴로움을 얻게 하려고 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겠지요.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면 바울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바울이 괴로워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누가 되었든 이들의 목표, 이들의 원하는 바는 바울의 영향력 축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애쓰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없는 감옥에 갇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니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강도가 훔치거나 빼앗아서 준다고 해도 약효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시위대에 갇히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난 사건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 빌립보서를 차례로 살펴보았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설교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시위대, 즉 황제의 친위부대에게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의 명예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여기 로마 황제의 권위가 최고인 이 자리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이후의 말씀에 계속 흐르는 것이지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 우주에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참된 뜻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기하고 분열하고 거칠애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도전과 잘못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마침내 그리스도의 주권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대적자들이나 반대자들, 자기를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바울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이 마침내 드러날 그리스도의 주권을 위해 사용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기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알기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사람들이 무엇 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환경, 고단한 일상, 달려드는 사람들, 음해하고 오해하는 이들과 그들의 말과 공격, 세상의 질서와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폭력들, 이 모든 것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마음을 붙들 수 있으며 나아가 바울처럼 도리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소망을 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전교인 찬양의 밤에서 마지막 찬송을 함께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의 마지막 구절이 아마 생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찬송에는 빠져있는 구절을 찾아서 그때 함께 불렀습니다. 그 가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결코 낙담하지 말아라.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고백은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줍니다. 공동체는 이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곳이며,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견고할 수 있습니다. 두어 달 동안 살펴보았던 욥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욥은 결국 흔들려 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나아가 친구들의 위로자가 됩니다. 바울도 동일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붙들으시고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품은 바울을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위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바울의 확신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오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위로자로, 용기를 주는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총의 손으로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